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꽃들이 만발하더라고요. 곳곳마다 꽃들이 만발해서 참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특히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길가 또 냇가 이런 쪽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아서 정말 일어나면 이래 나가기만 하면 모든 곳이 그냥 꽃길이에요. 꽃길. 얼마나 아름답고 또 마음이 싱그럽고 좋은지. 옛날에는 이만큼 꽃이 많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맘만 먹으면 뭐 온통 그냥 꽃이고요. 또 아파트 단지에도 보면 뭐 목련을 비롯해서 꽃들이 얼마나 이쁘게 피어오르는지 사람 마음에 참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또 얼굴에는 웃음꽃이 또 만발한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받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기쁘게 생각하고, 본인들의 마음에는 어른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축복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도 또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마음에 들지도 잘 몰라서 걱정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리저리 들은 말은 또 많아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난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될지, 또 잘못하면 도리어 마음에 상심이 되고 힘들어진다, 이런 마음들을 또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어른들이 주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옛날처럼 그냥 막 다가가서 덩어리 탁 치고 이놈 새끼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어떤 그 친근함이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시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 다시 말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젊은 사람들을 받아주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참 어른과 아이가 또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경 속에 보면은 친구 관계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하고 내하고는 친구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 그 좋은 관계, 주님도 오늘 여러분은 광야에서라는 찬송에도 복음송에도 불렀지만은 광야에 외로이 있을 때 나의 친구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친구가 되는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친구라고 묘사된 데가 없지 않아요.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또 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막역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참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놓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문턱까지 사자굴 속에 같이 들어가는 친구들의 담대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 이런 것은 참 오늘 시대에도 기감이 되는 그런 좋은 표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에 내려오면 한 중풍병자를 이 침상에 달아가지고 그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지붕을 뚫고 그 속에다가 달아내려서 주님 앞에 그 침상채 친구를 내려보내는 또 다른 친구들의 그 역동적이고 또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 참 친구 관계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이면 우리는 지금 어른들 세계는 자꾸 옛날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의 신앙생활.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도 아이들과 더불어 지금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친구들을 떠올리고 옛날을 떠올리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딜레마에 좀 우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매 순간 지금 아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추억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들 머릿속에와 신앙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인각되어져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는 이 아이들의 상대적 역할로 친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옛날 과거에 내 친구와 내 과거를 폭폭 파먹고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없어지게 되고 나의 역할은
아무 데도 할 수가 없고 그 옛날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오늘을 자꾸 상관하고 간섭하려고 하게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옛날 친구는 개인이 혼자 가서 묵상하시고 공동체 안에서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우정을 나누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고 함께 믿음 생활을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렇게 쌓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야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한 시점에서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불렀던 복음송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괜찮으면 좀 아는 분들이 있으시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친구의 고백이라는, 그거 아시나요? 우리 반주자에게 미치 못 졌는데 친구의 고백 한번 찾아봐요. 친구의 고백. 연습을 안 해놔가지고 되겠어요? 자, 방송은 나올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아시는 분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그쯤 하겠습니다. 불러보면 참 그 옛날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복음송입니다. 저희들 전도사 때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참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송이죠. 그때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막 영혼까지 파고들고 저 10년의 밑바닥까지 회직부 들어와서 은혜를 나누고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온 밤을 지새우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 노래가 슬픈 노래도 아닌데 왜 그렇게 또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막 서로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 우정 변치 말고 믿음 안에서 한번 신앙의 어떤 것을 한번 살아보자 하고 막 각오하고 결단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그 우정으로 묘사가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사울이 자꾸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사울은 천천인데 비해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괜시리 임금님에게 가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존엄을 해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울의 마음에도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의 마음 개개인으로는 아마도 이겨보려고 노력도 기울였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내 아들의 친구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것을 받아주려고 노력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나요? 아니, 저 큰일 나겠습니다, 임금님. 저러다 지금 저 친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옆에 사람을 이야기하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뻔뻔질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도 그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확 시험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당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일찍부터 제거하고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막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시더냐 친구에게 물어요.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하고는 또 다윗하고는 막역한 친구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기 전에, 떠나가기 전에 그래도 너희 아버지 사울 임금님의 의중이 뭔지는 내가 좀 들어보면 좋겠다. 정말 나를 싫어하는지 들려지는 소문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 말고 정말 당사자가 내인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 그거 한번 듣고 싶다. 가더라도 그거 듣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피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처음에 말리죠. 그러지 마라. 아버지가 너 정말 싫어할 것 같으면 내인데 얘기 안 했겠냐, 어떤 식으로라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겠느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야, 적당하게 얘기할 때야 네 말대로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너조차 묶어놓고, 너조차 그런 말을 하는 걸 묶어놓거나, 또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에게까지 흘러들어올까 싶어서 너에게까지 제재를 가고 난 뒤에 나에게 행동하시게 되면 그때는 너나 나나 꼼짝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둘로 같이 내빼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면면들은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데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정이라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것에 구속받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가로막힌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고려해야 될 게 많고 살펴야 될 게 많고, 이상을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이 현실을 이상화하기는 쉬워도 이상을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이게 어른들의 마인드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좋다고 그럴지라도 현실은 현실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하는 게 어른들이에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먹으면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의 우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조건도, 어떤 구차한 것들도 우리를 결속하거나 매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그렇기 때문에 신분에도 관계가 없어요. 신분에도, 삶의 질에도 관계가 없고, 살아가는 그 생활의 환경이 얼마나 또 달랐겠어요. 임금의 아들인데요, 그리고 목동의 아들과 더불어서 그 관계라는 게 얼마나 심한 격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초월되고 문제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친구들은요, 자라나는데 어린애들 같은 경우도 아파트 평수 보고 친구들끼리 모인대요. 초등학교 애들이 아파트 평수가 비슷한데 애들끼리 모여서 친구하지, 그 격차가 많이 나는 친구들은 왕따를 당하고 같이 놀지도 않아요. 걔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들이 심어준 거지겠지. 걔들이 뭘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거를 심어주는 거죠. 놀아야 될 사람, 같이 공부해야 될 사람, 제껴야 될 사람, 무시해야 될 아이들, 선정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애들끼리. 그러니 동심이 참 상처를 입게 되고,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도 함께 다가갈 수 없는 조건들이 계속 걸려지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를 파하고 오뎅이나 떡볶이 하나도 같이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이 또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 분류는 자기들끼리 관계성 속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에 의해서 정해주는 대로 친구를 맺고 끊고 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우리 지금 아이들 세대의 현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항상 조건이 걸려요, 조건이.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때는 마음껏 꿈을 키우고 그래 가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 총신신대원에 다닐 때에 전도사님들 중에는 그 신학의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신학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 신학 이후에 어떤 목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막 청소년 사역에 열중했는 친구들은요, 졸업을 하고 목양을 하게 되면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 이쪽에 마음을 막 먹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막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애들 보면 막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이 아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비전을 그때 꿈꿔요. 그리고 막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보고, 노약자들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요, 내가 저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양로시설이라든가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져서 목양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그때 설정 다 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들이 바라보는 꿈과 비전이 그때 다 드러나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평생 부교육자로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담임을 안 하는 우리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교육자로 가서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나는 이 젊은 아이들과 청년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가 사역하겠다라고 그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 시절에 갖는 꿈과 이상을 가질 때에 그때 그쪽을 바라보았던 안목이
사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설정하는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조건으로, 성공 출세의 개념으로, 물질 환경을 이룩하자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조절하고 끝내버리게 되면 아이들의 꿈은 더 이상 커지지가 않아요. 이 잘못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그런 관계를 훨씬 치고라고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참 귀하고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서를 붙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그런 우정이에요. 사실 아들 입장에서,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의 위협을 감지 못한 건 아니에요. 왜? 백성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좋아하고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고요. 다 내려놓고 자기의 갑옷, 그것을 다 줘버려요. 지난번에 어느 시간에 살펴봤죠. 갑옷이 그 시대에는 귀합니다. 무기가 임금하고 왕자 하나밖에 이 검을 가지고 있지 못할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지켜주고 방어해줄 검과 이런 갑옷을, 이거를 떡 준다. 이거는 뭐 말도 못할 일이에요. 말도 못할 일이죠. 그런 마음으로 친구에 대한 우정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번에 이런 것이 생기면 애들을 가로막죠. 그러지 마라. 네 거 써야 되지. 네 거 놔두고 해야지 하고 오지랖 넓게 뭐를 하는 것을 다 싫어하고 제약하고 그런 걸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되도록 판을 깔아버리는 우리의 어줍지 않은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좀 많이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어른에 의해서 다 좌우지 되어버리면 참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좋은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 친구가 악한 친구가 되어서 다른 친구를 꼬드겨서 악을 도모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해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는 살다가 보면 부담을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픔이 생기면 도와줘야 되기도 하고 나누어 줘야 되기도 하고 오래 인내해야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옵니다. 사람은 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친구를 떠나가 버리고 버리면 그건 버리는 사람이 나쁘죠.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이다 그랬어요. 보지 않는 데서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게 말하고 뒤에 돌아서서는 흉을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적어도 친구 관계는 아닌 거죠. 할 말이 왜 없겠어요? 할 말은 많겠지요. 할 말은 많겠으나 그것 때문에 친구를 떠나가고 등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관계를 사무기계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서로의 인격적 관계는 가져본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힘도 들고 어렵고 친구란 놈도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네가 그런 놈인 줄 몰랐다 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버리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너를 위해서, 너를 향하여서 달려오고 걸어오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적어도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엄마가 아이가 찾아와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일렀습니다. 엄마, 저 산이 나보고 자꾸 바보래, 바보 하고 얘기를 했어요. 상황을 짐작한 엄마가 아이를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그래. 그런데 네가 먼저 그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라고 고함을 한번 쳐봐. 그러면 그 친구도 너에게 친구야 라고 말을 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 그러면은 그 바보라는 소리로 욕을 하고 그런 놈이냐고 그걸 몰랐다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지혜로운 엄마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이때야말로
너의 진정성을 보이고 너와 더불어 함께하는 친구임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될 때 오는 해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사실 대구 가정법원으로부터 제가 지금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그 한 20년 정도 동안 계속 그 애들이, 청소년들이 범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옛날에는 구미 선산 지역에서 그런 애들을 상담하고 또 얘기해주고 또 좋은 말씀 들려주고 또 남모르게 교회도 출석하고 돌아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주로 간흥동, 구암동, 태전동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 보면은 탈선해가지고 남의 오토바이 훔치고 뭐 빵 훔치고 가게 들어가서 돈 훔치고 뭐 또 싸우고 폭력하고 학교에서 돈 뺏고 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 하는데 보면 거의 95%가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그 녀석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전부 뭉쳐져 가지고 친구의 게임에 빠져 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망보다가 걸려오고 친구가 시켜가지고 오고 더 약간 나쁜 친구에 의해서 사주를 받아서 그런 짓 하다가 이렇게 걸려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보면 전부 조성 가정이기도 하고 결손 가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혼해 있는 가정이기도 하고 참 힘든 그런 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그 친구들에게 붙들고 얘기를 해보면 그 마음이 갈급해요. 좋은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좋은 친구가 자기가 그런다고 떠나가 버리고 같이 있어주질 않는 거예요. 말 섞어줄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잘 보이려고 그나마 친구로 할 수 있는 이들의 애들이 일진 애들이고 그 속에 있는 애들은 의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의리를.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 또 집안이 괜찮은 친구들은 전부 얘들을 잘라버리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이 아이들은 더 낭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 했죠. 친구에게 속는 것보다 그를 믿지 못하는 것이 더욱 창피하다. 불행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가려주는 일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때도 있어주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버리는 사람은 원래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딱 가려주는 일을, 그 어려운 일이 딱 결정을 하게 돼요. 저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이렇게 주의 교회에서 만난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정말 여러분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헌식장처럼 버려버리고 뒤돌아서서 뒷담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친구를 얘기하는데 재밌는 걸 얘기했더라고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맨홀에 빠졌을 때 뚜껑을 뭐라고? 뚜껑을 덮어주는 사람이다. 뭐 고이 잠드시도록 그런지 몰라도 반어법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오늘 시대를 비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아래로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유초등부 학생들이 있고 또 우리 영아 유치부 애들이 있어요. 계속 뒤에서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참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일터를 잡고 반듯하게 서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러분의 형, 누나들 보고 잘 커 올라올 거예요. 힘차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흔들려버리면 밑에 다음 세대들이 그 아래에 있는 후배들이 흐느적거리게 되고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정관계를 수평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수직적인 우정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이 많은 분하고 우정을 나누고 또 멀리 있는 분들과 우정을 나누고 우리의 후배들과 우정을 나누고 선배들과도 우정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여러분 진짜
결속력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결론적으로 네 번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같이 있고 싶어도 결국은 그러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도 늘 그렇게 있고 싶었으나 결국은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유한한 인간들의 한계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이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깊은 우정, 더 좋은 우정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이 유한한 인간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나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여러분이 노래했죠?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을 모시고 같이 있을 때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도 그 친구를 다시 사귀었어요. 그래, 4명이 만났는데 4명이 만났어요. 보니까 전부 63년 토끼띠 동기 목사들이고 다 흩어져서 목회를 해요. 한 친구는 새가족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친구는 성경 원어에 아주 박식하고 그런 대가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조직 신학적인 입장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그 학식을 갖고 있는 좋은 친구예요. 나는 자랑할 게 없더라고. 그래 꼽살이 끼어가지고 그래 있으니까 아유, 내보고는 교회법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그래 자기들이 말을 그렇게 해줘요. 그래 우리가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애가 월요일날, 지지난주 월요일날 저 강릉까지 차를 타고 같이 올라가서 거기 보니까 뭐 부채길도 있더라고요. 그래 부채길도 1시간 이렇게 걷고, 그리고 집에서 막 이 친구가 산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강릉에 있는 친구가 산에 가서 막 오만 약재를 캐가지고 그거를 짬뽕으로 섞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솥을 끓여가지고 막 가기 이제 12시 반에 도착하기로 됐는데 막 계속 끓이고 있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꺼내가지고 그것을 먹고 그 개척하는 작은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 말 까고 지내자, 좋은 친구 한번 돼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갖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만났던 소중한 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러나 그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 있어도 그래 하지만 자주 만날 수도 없고 교류도 어렵고 참 잘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다 넘어서도록 만들어주는 구심점이 있죠. 그게 주님이세요. 주님. 그 친구도 주님께 붙들리고, 저 친구도 주님께 붙들리고, 이 친구도 주님께 붙들리고, 우리가 다 공통분모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의식이 1대1로 친구로 묶어진 결속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 서로는 느끼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에게도 공통분모를 찾으세요. 친구와 같아지려고 하고 친구를 사귀려면 공통분모를 많이 찾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이유,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있다는 이유, 오늘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이유, 같은 대학부에 청년부에 있다는 이유, 이런 여러 이유를, 공통분모를 여러분이 자주 찾아가지고 그것을 되새김질하게 되면 우리는 떨어져야 될 이유보다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서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또 주님께도 칭찬받는 은혜로운 좋은 친구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송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박수 치려면 힘차게 한번 칩시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이 차이가 난다고